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3편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교독하겠습니다. 다윗이 그의 아들 압살롬을 피할 때에 지은 시, 여호와여 나의 대적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일어나 나를 치는 자가 많으니이다. 많은 사람이 나를 대적하여 말하기를 그는 하나님께 구원을 받지 못한다 하나이다. 셀라. 여호와여 주는 나의 방패시요 나의 영광이시요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이시니이다. 내가 나의 목소리로 여호와께 부르짖으니 그의 성산에서 응답하시는도다. 셀라. 내가 누워 자고 깨었으니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심이로다. 천만인이 나를 애워싸 진친다 하여도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이다. 여호와여 일어나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구원하소서. 주께서 나의 모든 원수의 뺨을 치시며 악인의 일을 꺾으셨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있사오니 주의 복을 주의 백성에게 내리소서. 셀라. 아멘. 오늘도 처음처럼 우리를 사랑하시고 회복해 주시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누구에게나요? 두 번 다시 떠올리고 싶지 않은 그런 정말 인생 최악의 힘든 일이 있을 거예요. 그렇죠? 저도 그렇습니다. 저도 정말 생각만 해도 끔찍한 그런 일들이 몇 가지나 있어요. 그 중에 한 가지를 말씀 드릴까 하다가 도저히 부끄러워서 말씀을 못 드리겠고요. 여러분들에게도 분명히 그런 일들이 한두 개씩은 있을 겁니다. 그다음 생각해 보세요. 그랬을 때 여러분 그 순간을 어떻게 통과하셨는지 기억나십니까? 저는 똑똑히 기억이 납니다. 머리가 좋아서가 아니라 그때가 참 힘들었기 때문에, 또 설교 준비하면서도 그때를 생각하면 내가 어떻게 그때를 통과할 수 있었던가, 얼마나 은혜가 되었는지 모릅니다. 혹시 지금이 그렇게 인생 최악과 같은 그런 순간을 보내시는 분들이 혹시 계십니까? 깜깜한 터널이 왜 안 끝납니까? 도대체 이 터널이 언제 끝이 납니까?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오늘 말씀을 붙잡으십시오. 이 말씀에 희망이 있습니다. 구원이 있습니다. 아멘. 그런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 경험하게 될 거예요. 오늘 말씀은 이제 다윗의 이야기가요, 시편 말씀 중에 처음으로 등장하는 말씀입니다. 지난번에 시편 1편, 2편 말씀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그런데요, 다윗이 지었겠지라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정확하지 않아요. 누가 썼다고 기록하지 않았기 때문에 1편, 2편의 저자는 확실히 몰라요. 그런데 오늘 3편 말씀은 누가 썼는지 확실해요. 3편 그 위에 제목으로 표저라고 하는데 뭐라고 써있죠? 다윗이 그의 아들 압살롬을 피할 때 지은 시. 조금 띄워놓으세요. 여러분 우리가 지난 1편, 2편 말씀을 살펴보면서 주제가 뭐였어요? 1편, 2편 주제가 똑같다 그랬어요. 사실 1편과 2편이 하나의 시라고도 볼 수 있다 그랬죠. 뭐로 시작해서 2편에 뭐로 끝났죠? 복으로 시작해서 복으로 끝났어요. 1편, 2편 시작이 너무 좋아요. 너무 듣기 좋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복에 대한 정의를 내려주셨으면 이제 3편에서는 그런 복을 받은 사람이 어떻게 살아서 어떻게 행복했는가 라는 것을 말씀해 주시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렇죠? 그래서 1편, 2편 복에 대해서 설명했으니 이제 기대하는 마음으로 3편을 딱 펼쳤는데 표저가 뭐라고요? 다윗이 그의 아들 압살롬을 피할 때에 지은 시. 이런 경우를 웃사라고 하죠. 원수에게 쫓기는 것도 부끄러운데 자기 아들이
자기 몸에서 난 아들이 아버지를 효도하는 게 아니라, 공경하는 게 아니라 자기 아버지 다윗을 죽이고 자기가 왕이 되겠다고 지금 반역을 일으킨 상황 속에 다윗이 도망하다가 지은 시라고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아니 시편 1편 2편과의 정반대의 너무 비참한 이야기가 뜬금없이 지금 3편부터 시작이 됩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왜 행복한 사람에 대한 그런 이야기를 시작하신 하나님께서 가장 치욕스러운 고난의 이야기를 샘플로 제일 먼저 보여주신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 기도하면서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이런 고난, 그런 인생 누구에게나 이런 고난이 있기 때문에 누구나 겪는 이 엄청난 인생 고난 인생길에서 진정한 복은 어디서 오는가? 어떻게 그 복된 인생으로 회복될 수 있는가? 그걸 주님께서 말씀하시려는구나. 그래서 누구나 이 다윗처럼 지금 그런 비참한 인생이 있습니까? 누가 지금 여러분 예배당 나가면 여러분 죽이겠다고 뭐 여러분 자녀나 뭐 여러분 친구들이 지금 칼 들고 서 있는 사람 아무도 없잖아요. 지금 다윗이 그런 형국이에요. 지금 다윗보다 비참한 지금 상황 없잖아요. 그런 다윗이 회복이 되고 진짜 행복한 인생이 되었다면 행복한 인생으로 회복되지 못할 사람이 없다라는 걸 하나님이 3편 말씀에서 선포하면서 시작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큰 아픔은요, 사랑하는 사람으로부터 배신당할 때, 그때 가장 아프다 그러잖아요. 요즘에는 그런 군인들이 없는 것 같아요. 뭐 흔히 뭐 군발이라고 부르죠. 뭐 제 때만 해도 사랑하는 그런 애인이 그렇죠, 고국무신 거꾸로 신으면 막 탈영도 하고 뭐 초소해서 막 그렇게 나쁜 짓, 막 스스로 막 나쁜 짓 하기도 하고, 그렇죠. 사랑하는 사람이 떠나면 막 그렇게 군대에서 못 견디고 그런 사람 많이 봤어요. 근데 요즘에는 제 아들 군대 간 이야기를 들어보니까요, 군대에 도미노 피자가 있고 BBQ 치킨 집이 군대 안에 있고 날마다 핸드폰 할 수 있고 영상 통화할 수 있고, 영상 통화는 안 됩니다. 통화할 수 있고 카톡 할 수 있고 뭐 그렇게 정말 그런 사람이 이제 없을 것 같아요. 여튼 지금 다윗은요, 가장 사랑하는 아들, 제일 이뻐했던 아들이에요. 제일 잘난 아들이에요. 그 아들이 지금 아버지를 그냥 아버지 비키세요 좀, 이제 내가 좀 왕 좀 할게요, 그렇게 하는 정도가 아니라 일단 아버지를 죽이겠다는 겁니다. 죽이고 난 다음에 내가 깨끗하게 내가 왕이 되겠다는, 이런 정말 아들이 어디 있습니까? 얼마나 다윗의 마음이 어떻겠어요? 거기에다가요 1절에 보십시오. 나의 대적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이 대적들 원래는 다윗의 다 신하들이었어요. 또 다윗이 전쟁하고 돌아오면 다윗을 그렇게 찬양하던 백성들이었어요. 박수치던 백성들이 지금 다 돌아섰어요. 압살롬의 그 세력이 커지니까 그 아들 편에 백성들이 다 달라붙은 거예요. 다윗을 공격합니다. 세상은 그렇습니다, 여러분. 줄 섭니다. 어제의 친구가 오늘의 적이 됩니다. 다 이익관계예요. 관계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는가? 뭐 그런 것이 막 텔레비전 보면 연예인들도 보면 그래요. 어제의 그런 친한 친구가 오늘의 모르쇠, 그게 세상이에요. 지금 이런 백성들이 다 돌아섰습니다. 이렇게 돌아선 이유, 이런 참극이 일어난 이유가 뭡니까? 그 근본 이유가 뭐죠? 다윗이 범죄했었기 때문에. 부하였던, 신실한 부하였던 우리야, 그 우리야의 아내 이름이 뭐죠? 밧세바죠. 그 밧세바와 그 우리야 몰래 간통을 저지르고, 그러면 회개를 하든지요. 근데 이거를 완전 범죄 만들려고 어떻게 합니까? 밧세바의 남편 우리야를 전쟁 최전선에 세웁니다. 그리고 군인들은 뒤로 빠져요. 이거 홀로 우리야가 남는 거예요. 우리야 죽임 당하죠. 이거 다윗이 시작 살인교사한 겁니다. 살인한 거예요, 다윗이. 다윗이 사람 죽이는 것과 여인과 간음한 거예요. 간통한 겁니다. 왕이요, 성령의 기름 부음 받은 왕이요, 지금 그에 대한 죄의 대가를
받고 있는 거죠. 그래서 나단을 통해서 앞으로 어떤 일이 벌어질 거라는 예언을 받았습니까? 사무엘하 12장 10절에 보면 노란색만 보세요. 앞으로 칼이 내 집에서 영원토록 떠나지 않을 거야. 또 11절에 보니까요, 내 눈 앞에서 내 아내를 빼앗아 내 이웃들에게 줄 거야. 내 아내들이 다른 사람과 그렇게 동침하게 될 거라는 거예요. 백주에 대낮에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내 아내들 후궁들이 다른 사람과 동침하게 될 거라는 거예요. 정말 이 예언대로 큰아들 암놈이 자기 이복 동생 압살롬에게 죽임당하고, 그리고 그 아들 압살롬이 자기 아버지의 후궁들, 자기한테는 작은 엄마쯤 되잖아요. 작은 엄마들하고 이 압살롬이 대낮에 사람들 보는 앞에서 지붕에다가 왕궁 지붕에 이렇게 천막을 쳐놓고는요, 사람들 보는 앞에서 그렇게 나쁜 짓을 합니다. 실제로 예언대로 그대로 된 거예요. 그리고 이 밧세바 간통에서 아기를 낳는데 그 아기도 죽임을 당합니다. 이런 걸 백성들이 다 아는 거예요. 이런 비참한 다윗의 그 이후 이야기를 백성들이 다 아니까, 그래서 백성들이 어떻게 오늘 말하냐면 2절에 보세요. 많은 사람이 나를 대적하여 말합니다. 그는 하나님께 구원을 받지 못해. 끝났어 다윗. 봐봐, 그 밧세바 간통한 그 아기도 죽었지, 큰아들도 죽었지, 자기 후궁들도 자기 아들이 그렇게 나쁜 짓 했지. 다윗은 끝났어, 이제 구원 못 받아. 그렇게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나단 선지자로부터 다윗이 그 지적을 받고는 그 지적에서 회개했습니다. 회개를 했어요. 그래서 죽임을 당하지는 않았습니다만은 나단 선지자가 말한 그 죄값은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죄값들을 지금 다 받고 너무나 지금 쓰라리고 쓰린 그런 길을 지금 걸어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아멘이십니까? 좋으신 하나님이세요. 그러나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공의의 하나님이세요. 무슨 말입니까? 죄 지은 것은 반드시 죄값을 물으십니다. 물론 예수님께서 우리 대신에 십자가에 죽으셨기 때문에 그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 죄는 용서함 받았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내 아들 믿지? 너 죄 다 용서함 받았어. 그 나쁜 짓 했던 거 많은 거 내가 없던 걸로 해줄게. 너 이중장부 쓴 거 없던 걸로 해줄게. 너 다른 사람하고 나쁜 짓 한 거 없던 걸로 해줄게. 그렇지 않아요. 용서는 받습니다. 지옥은 가지 않아요. 용서는 받지만,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진 그 걸음의 길만큼 자동으로 가는 게 아니라 다시 우리가 그 걸음을 걸어가야 돼요. 그 걸어가는 그 걸음 속에 지금 다윗이 이런 벌을 받는 거예요. 멀리 올수록 돌아가는 길이 멉니다. 돌아가는 길이 힘들어요. 여러분, 지금 다윗은요, 단지 압살롬에게 쫓기고 있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다윗이 어떤 사람이에요? 지략, 전쟁에 대해서는 지금도 아마 이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 제일 뛰어난 사람입니다. 지략에 대해서는. 그리고 용기, 아직도 힘이 있습니다. 그런 다윗은요, 압살롬 문제 안 돼요. 아무리 백성들이 자기를 공격해 와도 얼마든지 싸워서 이길 수 있습니다. 근데 싸우지 않아요. 지금 이 다윗은 깨닫고 있습니다. 내가 지금 이런 참극이 벌어지고 있는 것은 내가 힘이 빠지니까, 내가 이제 소망이 없으니까 저렇게 하는구나, 백성들이 저렇게 들고 날뛰는구나, 그게 아니에요. 지금 압살롬에게 쫓긴다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회개의 걸음을 걸어가고 있는 겁니다. 지금 다시 걷고 있는 길은, 도망가는 길은 그냥 도망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지금 더 가까이 걸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이 피난길에 사무엘하에 보면 15장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다윗이 감람산 길로 올라갈 때에, 지금 도망가는 길이긴 하지요, 그의 머리를 그가 가리고 맨발로 울며 가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아니, 도망갈 때 운동화 신고 지금 빨리 도망가야 되잖아요. 그런데 지금 맨발로 울면서 천천히 걸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잡힙니다. 근데 왜 이렇게 걸어가고 있는 거예요? 도망가는 게 우선이 아닙니다. 도망가는 게 지금 도망가는 사람의 모습이 아니에요.
뭡니까? 자기가 그만큼 범죄한 도망 나온 만큼 하나님 앞에 회개 걸음으로 돌아가고 있는 걸음이에요. 오늘 아까 우리 찬양팀이 우리 성가대를 찬양을 하는데 왜 이렇게 막 눈물이 나는지 막 제가 뒤에서 막 손수건으로 막 눈물 나온다고 정신이 없었어요. 그 팔복에 대한 찬양이었어요. 그렇죠? 팔복에 대한 찬양. 오늘 원고에는 없어요. 1부 때는 그런 말씀 안 했는데 막 하나님께서 이 다윗 생각을 하고 있는데 막 그 다윗의 마음이 막 제 마음 같은 거예요. 너무 부어주는 거예요. 이 다윗이 울면서 걸어가고 있는 그 마음이 막 제 마음에 부어지니까 그 다윗의 마음이 내 마음이 되는 것 같아요. 막 저도 막 눈물이 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성가대가 그 팔복의 찬양을 부르는데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해통하는 자는 복이 있다. 지금 바로 이 다윗이 오늘 정말 비참한 시가 아니라 진짜 3편의 말씀에 1편, 2편의 복의 정의를 설명했다면 진짜 복이 무엇인가를 다윗이 지금 울면서 보여주고 있어요. 가난한 심령이 되어서, 애통하는 심령이 되어서, 그래서 천국이 임하고 있고 주님께 위로받고 있고 온유한 심령이 되어서 주님께 좀 걸어가고 있는 거예요. 다른 거에 지금 굶주린 게 아니라 의에 줄이고 목이 말라서. 그리고 긍휼한 마음 뒤에 나옵니다. 그리고 화평케 하고요. 예. 그리고 죄송합니다. 화평케 하고 또 의에 줄이고 갑자기 지금 헷갈리네요. 의긍청, 긍휼이고 마음 청결하고 화평케 하고 의로 위해서 핍박받는 거. 예. 하여튼 이 지금 팔복의 심령으로 울면서 걸어가고 있는 거예요. 왜 울었을까요? 다윗은 알았습니다. 마태복음에도 누가복음에도 말하죠. 가장 좋은 것 성령님인 것을 다윗은 알합니다. 그래서 나중에 시편 50편 말씀에 회개하죠. 예. 여러분, 다윗은 울면서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떠나가시면 안 됩니다. 지금 성령 떠나가지 않기를 구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지금 애통한 마음이 되고 가난한 마음이 되고 팔복의 마음이, 신약에 나타난 그 마음이 지금 이 다윗에게 임하고 있는 겁니다. 그 마음이 깨달아지니까 성가대가 찬양하는데 막 많이 내 마음을 주님께서 제 마음을 만지셨습니다. 지금 어떤 원망이나 그런 걸로 지금 걸어가는 게 아니에요. 정말 통회하는 가난한 마음, 애통한 마음으로 진짜 복된 마음. 여러분, 진짜 복은요, 잘 되고 잘 되는 게 복이 아니에요. 저는 아까 조금 복 받았어요. 주님의 마음을 알게 되는 거. 이 다윗의 마음이 이해가 되고 정말 가난한 심령이 되고 애통하고 내 죄가 뭔지를 알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다시 돌아가려고 하는 그 마음이 가장 복된 마음이에요. 여러분, 지금 다윗은 단 하나, 다시 거룩하신 내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갈 수만 있다면 모든 죄값을 달게 받겠다, 그런 마음으로 지금 울면서 맨발은 포로란 뜻이거든요. 종이란 뜻이에요. 그렇게 지금 걸어가고 있어요. 철저하게 다윗은 회개했습니다. 회개했어요. 그래서 이제는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아까 말씀드렸죠? 진짜 복은 가난한 복, 애통하는 복, 팔복입니다. 회개하는 복이에요. 주님께 가까이 가는 복이에요. 그러면 진짜 이제는 구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구하셔야 됩니다. 뭐라고요? 3장 1절 말씀처럼 여호와여 라고 구하셔야 돼요. 여호와여. 여호와는요, 하나님하고 언약 관계를 맺은 언약 백성들만 부를 수 있는 이름이에요. 하나님 나랑 언약하셨죠? 그 하나님 이름이 여호와입니다. 여러분, 과거에 이 다윗은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어요. 그게 사무엘하 7장 9절 말씀부터 쭉 나옵니다.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내가 가는 모든 곳에서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 모든 원수를 내 앞에서 멸하였다. 그리고 11절에도 너를 모든 원수에게서 벗어나 편히 쉬게 할 거야. 12절에도 내 수완이 차서 내 조선과 함께 누우게 될 거고, 그리고 12절 끝에 보면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세울 거야. 16절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게 될 거야 라고 이전에 다윗과 하나님이 언약을 맺었어요. 그 언약의 하나님의 이름이 여호와인 거예요. 하나님,
그렇게 저거 약속하셨던 여호와 하나님, 이제 그 언약을 이루어 주십시오. 왜요? 아니 뻔뻔한 주제에 바세바와 간음하고 우리아 죽인 주제 아니에요. 이제 복된 사람이 되었어요. 회개했기 때문에. 가난한 심령이 되었고요, 애통한 심령이 되었고요, 그냥 이렇게만 그냥 쭈그러들어서 살 게 아닙니다. 이제는 다윗이 여호와여 새를 향해 주십시오 라고 구하는 겁니다. 언약을 붙잡고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여러분도요, 잘 들으십시오. 저도 청년 시절에 많이 헷갈렸어요. 뭐냐면 신앙생활 할 때 감정에 흔들리시면 안 됩니다. 내가 이런 죄를 저질렀으니까 하나님이 이런 벌을 내게 내리시는 거 아닐까? 내가 요즘에 열심히 안 하니까 우리 가정도 하나님 복 주시지 않는 거 아닐까? 내가 계속 불순종하니까 혹시 하나님 날 버린 거 아닐까? 여러분, 그런 마음이 든다면 그것도 복된 마음이에요. 그렇게 그런 것도 좀 깨달을 수 있는 눈이 열렸으니까. 그런데요, 여러분 헷갈리지 마십시오. 그런 감정 붙잡지 마십시오. 진리의 말씀, 변하지 않는 하나님 언약의 말씀을 붙잡으셔야 돼요. 그럼에도 하나님은 회개하면 다시 만일 너희가 너희 죄를 자백하면 하나님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겠다. 여러분 그 말씀 붙잡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옛날에 나에게 복 주시겠다, 너희 가정을 내가 귀하게 쓰겠다고 기도 중에 받았던 그런 복들 하나님께서 유효합니다. 언약의 신실하신 하나님, 다시 하나님께 구하십시오. 그러면 되는 거예요. 다윗은요, 고통 중에서도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기억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한번 받아서 따라해 볼까요? 신앙은 기억력 싸움이다. 예, 신앙은요 기억 싸움입니다. 여러분, 다윗은요 과거에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분이셨는가 다시 기억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하나님을 붙잡기 시작했어요. 그거를 이어주는 단어가요, 오늘 나오는 셀라라는 단어입니다. 이 셀라를 시편 읽을 때 읽어야 되나 말아야 되나 헷갈리기도 해요. 어떤 교회는 그냥 읽자라고 통일하는 교회도 있고 읽지 말자라고 통일하는 교회도 있고, 우리 교회처럼 아직 통일 안 해가지고 읽기도 안 읽기도 하는 교회도 있는데 뭐 굳이 안 읽으셔도 괜찮아요. 뭐 읽어도 괜찮긴 한데 이 셀라라는 뜻을 이걸 아셔야 오늘 말씀이 이해가 됩니다. 이 셀라라는 단어에는 몇 가지 뜻이 있어요. 근데 크게 두 가지 뜻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이게 시가 시편이잖아요. 시잖아요. 시니까 이 시를 읽다가 이 말씀이 내게 정말 아멘으로 된다. 그러면 보통 노래 부르다가 얼쑤 이렇게 막 추임새 넣는 그런 추임새와도 같아요. 그래서 아멘, 아멘, 이게 셀라의 의미이기도 하고요. 그런데 셀라는 사실은 이게 기호예요. 그래서 이게 시편이 시기도 하고 노래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노래도 보면은 기호들이 있잖아요. 이때는 강하게, 이때는 약하게, 뭐 포르테 또는 뭐 이때는 느리게, 뭐 이런 식으로 그런 기호예요. 그래서 대부분의 이 셀라의 의미는 뭐냐면 여기서 잠깐 쉬세요라는 그런 의미로 이해가 됩니다. 네, 그래서 이 셀라 오늘도 몇 번 나왔는데 3번 나왔죠. 그런데 제가 보니까 앞에 2번은 쉬어라, 여기서 음조를 바꿔라 라는 의미이고, 마지막 셀라는 아멘이라는 뜻으로 읽혀집니다. 이거는 무슨 뜻인지는 아무도 몰라요. 그때그때 자기가 그냥 해석을 하는 겁니다. 여튼 지금 첫 번째, 두 번째에서 셀라는 잠깐 멈추고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셀라. 그래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셨는가, 셀라, 잠깐 멈추고 기억해 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2절 끝에 셀라로 끝났죠. 2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2절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었죠. 많은 사람이 나를 대적하여 말하기를 그는 함께 구원받지 못한다 나이다. 얼마나 비참합니까? 소망이 없어요. 근데 셀라, 잠깐 멈추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기억하기 시작해요. 그랬더니 갑자기 깨달음이 옵니다. 그래서 다윗이 뭐라고 외치냐면 3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여 주는 나의 방패시오. 방패시오. 잠깐 멈췄다가 지금 내가 상황이 너무 위급한데 하나님 어떻게 해요 여호와여, 지금 많은 사람이 나를 따라오고 있어요 라고 하다가 셀라, 잠깐 쉬자. 그리고 하나님을 생각했더니 아니지, 여호와는 나의 방패셨지 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다윗이 목동으로 있을 때 사자와 곰 발톱에서 하나님의 방패로 날 막아주셨지. 그리고 골리앗과 싸울 때에도 사실 보면 여러분, 물맷돌을 가지고 이 다윗은 달려나갔어요. 근데 골리앗은요, 방패가 막 한 개가 아니었어요. 막 여러 개 방패를 가지고 골리앗은, 다윗은 방패도 없었어요. 그냥 얼마나 단순하고 그냥 그 거룩한 분노가 났든지 그냥 물맷돌 들고 그냥 달려나갔어요. 그런데 만약에 물맷돌이 제대로 안 맞았잖아요. 그러면 이 골리앗이 공격하면 끝나는 겁니다. 생각해 보니까 다윗이 그때 하나님이 내가 방패 없었는데 하나님 내 방패가 되으셨구나, 그렇게 깨달으시는 거예요. 사울왕이 그렇게 나를 죽이려고 쫓아왔는데 내가 왜 이렇게 멀쩡하지? 하나님이 이때까지 내 방패가 되셨구나, 그게 기억이 난 거예요. 잠깐 쉬는 동안. 그래서 여호와는 나의 방패십니다. 갑자기 어조가 바뀌는 거예요. 1절 2절에서는 나 죽겠다 하던 어조가 셀라, 잠깐 멈춘 다음에 바뀌기 시작하는 거예요. 3절에 이어서 보세요. 여호와의 주는 방패뿐만 아니라 뭐예요? 영광이요, 나의 머리를 드십니다. 다윗은 비천한 목동 출신이었어요. 그런 다윗을 머리를 들어주시고 영광스러운 왕의 자리에 앉혀셨어요. 묵상해 보니까 내 영광이야, 내가 뭐가 잘났다고, 하나님이 나를 붙들으셔서 내 머리를 들게 하시고 왕으로 삼으셨구나, 이게 기억이 난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4절 말씀해요. 내가 나의 목소리 여호와께 부르짖으니 그의 성산에서 뭡니까? 응답하시는도다. 저 응답하시는, 현재형처럼 보이죠. 그런데 히브리어 원어로 보면 과거형입니다. 응답하셨다라는 과거형이에요. 무슨 말입니까? 그러니까 4절을 다시 한번 이렇게 읽으셔야 돼요.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나의 목소리로 여호와께 부르짖을 때마다 그의 성산에서 응답하셨습니다. 네, 하나님은 기도 응답하셨던 하나님이십니다. 그게 기억이 난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을 지금 찬양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그랬더니 지금 다윗의 마음에 갑자기 어마어마한 지금 기쁨이 가득 차기 시작해요. 4절 끝에도 보니까 셀라로 끝났거든요. 다시 한번 또 생각해 보는 거예요. 그래, 내 방패였고 영광이었고 내 머리 드시는 자셨어. 셀라. 또 잠깐 쉬었다가 또 생각해 보니까 와, 그러고 보니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면 5절 말씀 보세요. 내가 누워 자고 깨었으니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심이로다. 지금 다윗이요, 하나님이 내 방패가 됐으니 게 지금 확신이 되니까 뭐 했습니까? 지금 쫓겨가는 중에 누워 자고 깨었다, 이 표현은요 꿀잠 잤다는 뜻입니다. 아침을 가뿐하게 일어났다는 그런 뜻이에요. 아니 그래도 그렇지, 지금 1시간 뒤에 10분 뒤에 이 대적들이 다윗을 죽일 수도 있습니다. 근데 어떻게 꿀잠을 잡니까? 나중에 좀 이기고 난 다음에 꿀잠을 자든지. 그런데 지금 태평하게 꿀잠을 잤다고 5절에 기록하고 있어요. 마음에 평안이 없으면 이건 불가능합니다. 여러분, 혹시 우리 중에 좀 목사님 저 불면증 때문에 힘들어요 하는 분 계십니까? 제가 신방 가면 그런 분들이 꽤 계셨어요. 현대인들이 잠을 못 주무세요. 저는 10시에서 10시 반이면 무조건 눕습니다. 그리고 5분 10분에 바로 잠들어요. 네. 이유는 커피를 안 마시기 때문에. 네. 물론 제가 디카페인으로 된 거는 마시는데, 물론 한 잔 정도는 오전에 마시는 건 괜찮아요. 근데 오후에 마시거나 저녁에 마셨다가는 잠이 잘 안 옵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그런 거 조절 잘 하셔야 돼요. 막 커피 막 너무 많이 드셔가지고 나는 잠이 안 오는 체질입니다, 그래서 새벽을 못 깨어요, 그런 분도 계신데, 우리 교육자 중에 어떤 교육자님이 그런 말씀 하더라고요. 자기도 늘 커피를 좋아해서 마시다가 잠을 1시간 자고 깼다가 1시간 자고 깼다가 그런 삶을 살다가 어느새부턴가 커피를 끊었대요. 그 디카페인만 마시니까, 그러니까 잠이 막 밤에 막 쏟아지고 막 꿀잠을 잔다는 거예요. 물론 그런 요인이라면 뭐 조절하시면 되겠죠. 커피도. 뭐 지금 우리 1+1 좀 망하게 하자고 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1+1도 지금 디카페인 좀 어떻게 좀 보급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저는 그래서 1+1 가서 주스 마십니다. 더 비싼 주스도 마시고 손님 대접하고 그러면 돼요. 그런데 그게 문제가 아니라 염려, 불안, 또는 여성분들 갱년기가 되면 호르몬이 이렇게 불안정해서 잠이 또 잘 안 오신다는 말을 해요. 어떤 사람은 억울하고 분해가지고 잠이 안 오는 분도 계세요. 그래서 현대인들이 수면제를 많이 처방받고 먹습니다. 그런데 지금 다윗은요,
그런 수면제 없이 평안히 누워 잤으면 이 말이 됩니까? 얼마나 억울합니까? 자기 부하들, 자기 아들놈이가 지금 이렇게 하겠다는데 잠이 옵니까? 지금 화가 나서. 근데 편안하게 꿀잠 자고 가뿐한 아침 일어났다. 그래서 이 3편을요, 시편 3편에 별명이 있어요. 이른 아침에 부르는 노래, 새벽의 노래라고 부르기도 해요.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한가? 어떻게 이렇게 꿀잠 잘 수 있죠? 5절 뒤에 보세요. 여호와께서 나를 뭐 하시니까? 붙드시니까. 이게 한 번만이 아니었어요. 시편 37편 24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그의 손으로 내가 넘어질 때마다 붙들어졌던 게 기억이 난 거예요. 하나님 내 방패가 되시고 내 힘이 되신 게 기억이 난 거예요. 신앙은 기억력 싸움이에요. 기억하셔야 됩니다. 예레미야도 이 아침의 노래를 불렀어요. 예레미야 애가 3장 22절 여호와의 인자와 그 긍휼로 나를 붙잡으심으로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않았고, 그걸 언제 확인하냐? 23절 아침마다 그걸 내가 날마다 새롭게 확인하고 있어요. 꿀잠 잤다는 이야기입니다. 아침에 깨어보니까 와, 주님의 성실하심, 어제도 나 심장마비 걸리지 않고 이렇게 가뿐하게 일어나게 하셨네요. 여러분, 졸지도 주무시지 않는 그 주님이 여러분의 방패 되어주시고 여러분의 힘 되어주시고 여러분 붙잡아 주신 것을 믿으시고 기도로 다 맡기고 편히 주무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요, 지금 다윗이요, 기억 셀라 잠깐 쉬었다가 기억 지금 하는 바람에 지금 믿음이 하늘을 뚫고 올라갑니다. 6절 말씀 읽어볼까요? 6절 시작. 천만인이 나를 에워싸 진친다 하여도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다. 할렐루야. 천만인이, 이 천만은 이스라엘 숫자도 천만이 안 됩니다. 이방 족속 다 합해서 나를 도와도 일당 천만에도 난 두렵지 않겠다. 왜요? 하나님 내 방패가 되시니 내 인생 그렇게 오셨던 게 내가 기억이 나니까, 지금도 나를 붙잡아 주신 게 믿어지니까, 그리고 나는 회개했고 그 심령이 가난함 주님의 마음과 딱 하나가 됐고 연락이 됐고 하니 괜찮다는 거예요. 이 포로처럼 끌려가는, 쫓겨나가는 건 이것이 오히려 감사의 길, 행복의 길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7절 말씀에 여호와여 일어나소서 나의 하나님의 나를 구원하소서. 그리고 끝에 보세요. 꺾으셨나이다. 대적을 꺾으셨나이다. 현재 완료, 이미 이루어졌다고 선포하고 있어요. 이루어지기는 무슨, 지금도 계속 쫓겨가고 있는 상황인데, 근데 다윗은 뭐라고 선포해요? 이미 꺾었습니다. 끝났습니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런 걸 한번 따라할까요? 선취적 신앙. 먼저 선이죠. 취할지 먼저 이미 이루어졌다라고 믿는 신앙이에요. 전혀 바뀐 건 없습니다. 아니 내 생활이 지금 문제는 그대로인데 다윗이 지금 믿음으로 선포하는 거예요. 아 그렇게 되겠지, 아 그렇게 될 거야, 될지어다, 이게 아니고 지금 다윗은 너무 확실하게 과거에 하나님이 나에게 어떻게 하신 게 기억이 나니까, 그리고 내가 하나님 앞에 거리낌 없고 회개했고 마음이 하나가 되니까 무서운 게 없는 거예요. 천만이 와도 나 안 무서워. 하나님 내 방패야. 그리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언약의 신실하신 하나님, 약속한 것처럼 내게 이루실 거야. 이 믿음이 히브리서의 믿음이에요. 히브리서 11장 1절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 이게 바로 다윗의 믿음이었고 히브리서가 말하는 믿음입니다. 그 하나님이 믿어지면, 그 하나님과 거리낌이 없어지면 무서운 게 없어집니다. 무서운 게 없어져요. 제가 간증하고 싶지만 시간이 너무 좀 많이 갔어요. 성가대 때문에 너무 은혜 받아가지고 다른 말씀하는 바람에 좀 시간이 갔습니다. 그래서 마침내 다윗은 구원의 노래를 부르죠. 8절 마지막 절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구원은 여호와께 있사오니 주의 복을 주의 백성에게 내리소서. 셀라. 이 셀라는 싫어하는 뜻이 아니라 아까 아멘이란 뜻일 것 같아요. 여러분, 구원은 누구에게 있다고요? 사람에게 있다고요? 여호와께 있다. 그러니 그들이 나를 어찌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끝에 8절 끝에 보세요. 이상한 말을 합니다. 주의 복을 주의 백성에게 내리소서.
아니 지금 자기를 배신한 백성들입니다. 죽이겠다고 지금도 쫓아오는 백성들에게 뭘 빌고 있습니까? 복을 빌어주고 있어요. 왜 그럴까요? 다시 이미 믿음 안에서 이겼습니다. 그리고 깨달아졌어요. 저 우매한 백성들이 너무 불쌍하다는 겁니다. 매번 힘과 권력 사이에서 왔다리 갔다리, 여기 붙었다 저기 붙었다, 그 백성들이 불쌍한 거예요. 그래서 저들을 차라리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시고 차라리 복 주십시오. 예수님의 기도를 하는 거죠. 저들이 저를 알지 못합니다. 용서해 달라고. 그게 바로 성령 충만한 사람, 그게 바로 예수님이 하신 기도, 그게 바로 성령 충만한 스데반이 했던 기도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다윗은 참으로 고통스러운 밤을 지나고 있어요. 이렇게 비참할 수 있습니까? 자기 아들이 죽이겠다고 지금 쫓아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시편 3편 말씀에 이 노래를 부르면서 이 고난의 밤을 이기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힘든 시기에 여러분의 입으로 부를, 아침에 부를 노래가 있습니까? 시편 3편과 같은 노래가 있습니까? 제가 이것만 소개하고 말씀을 맺고 싶습니다. 제가 정말 다윗만큼 힘들었던 때가 있었지요. 온 우주에 저 혼자 있는 듯한 외로움, 그런 괴로움을 겪던 20살 때 저를 살린 노래가 하나 있습니다. 좋은 씨앗이라는 찬양팀 1집에 나오는 내 안에라는 찬양, 그 찬양은 빌립보서 1장에 나오는 그 말씀을 찬양으로 만든 거예요. 그 말씀, 그 찬양, 그 노래 붙들고 제가 정말 기도방에서 얼마나 이 노래 붙들고 저는 이 노래 때문에 살았어요. 이런 가사입니다. 내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는 그것을 온전히 이루실 것이라. 절망 가운데 빠져 헤맬지라도 너의 슬픔을 희망으로 바꾸어라. 너의 힘과 죄 모두 내려놓고 전능하신 내 구주를 의지하라. 네가 사는 동안 아무 염려하지 말고 신실하신 내 구주를 신뢰하라. 이것을 믿으라. 그는 결코 너를 포기하지 아니하시리라. 이걸 4번 불러요. 그는 결코 너를 포기하지 아니하시리라. 왜냐하면 너는 그 하나님의 보물이었고 지금도 보물이고 너 안에서 하나님의 기쁨을 찾기 때문에 성진아, 널 포기하지 않아. 이 노래, 이 빌립보서 1장에 이 말씀의 노래를 붙잡고 그때를 이겨냈습니다. 얼마나 이 노래를 많이 불렀는지 몰라요.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 인생에 어떤 시련의 때라도 우리가 말씀의 노래, 이 시편의 노래, 부를 수 있는 이 아침의 노래가 있다면,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백성은 어떤 혹독한 시련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승리할 수 있습니다. 이 세상에는 이 아침의 노래, 새벽의 노래, 이 구원의 노래, 하나님의 노래를 부르는 하나님의 백성을 무너뜨릴 수 있는 사람은 아무데도 없기 때문에 여러분, 이 말씀 붙잡고 노래 부르십시오. 노래 부르십시오. 언약하신 대로 이루어달라고 노래 부르십시오. 다윗도 이 노래 불렀어요. 그래서 이미 이 노래를 부르기 시작할 때, 3편의 고백을 할 때에 원수의 진이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우리도 이 구원의 노래, 이 새벽의 노래를 부를 때에 고난의 밤을 이길 수가 있습니다. 기억하십시오. 셀라, 잠깐 멈추시고 내게 주셨던 은혜가 무엇이었던가 기억하시고 오늘 그 노래를, 시편의 노래를 같이 읽으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3편 3절부터 시작. 여호와여, 주는 나의 방패시요 나의 영광이시요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신이다. 내가 나의 목소리로 여호와께 부르짖으니 그의 성산에서 응답하시는도다. 내가 누워 자고 깨었으니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심이로다. 천만인이 나를 에워싸 진친다 하여도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이다. 여호와여, 일어나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구원하소서. 주께서 나의 모든 원수의 뺨을 치시며 악인의 일을 꺾으셨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있사오니 주의 복을 주의 백성에게 내리소서. 아멘. 이 은혜가, 이 노래를 부르시며 놀랍게 회복의 은혜가 이 여름 시즌에
여러분 가정에 임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